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맨 처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벽에 걸린, 거실의 벽에 걸린 액자, 뭐 그림일 수도 있고 가족 사진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딱 들어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그 집의 분위기를 알 수 있고요. 또 저 어르신이 이 집안의 어른이셨구나, 쟤네가 이 집의 아들, 딸이었구나 하는 것을 가족관계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액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액자를 받치고 있는 그 숨은 일꾼도 있음을 이제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작은 못들이죠. 못. 이들의 감추어진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 액자는 저 벽에 딱 이렇게 제자리에서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주고, 그리고 감동도 주고 기쁨도 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혹은 바울 이렇게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아주 앞장서서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도 생소한 가이오, 더디오, 아리스다고 등등, 이런 그 주역은 아니고 마치 조연처럼 주역의 주변에서 조용히 그들의 사역을 도와준 일꾼들이 사실은 숫자상으로는 주역보다도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매사에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앞장을 서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그렇게 힘있게 끌고 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마치 액자와 같은, 그림과 같은 일꾼들이죠. 그런가 하면 똑같은 신앙, 똑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데 성품상 나는 앞에 나서는 거는 별로 원치 않아요. 그 대신 제가 뒤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묵묵히 말없이 또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일꾼이 많을수록 그 교회, 그 교구, 그 목장은 추진력이 있습니다. 아주 척척 일을 잘 해나가죠. 반면에 못과 같은 일꾼이 많을수록에 그 공동체는 저력이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를 딱 지키면서 일꾼을 일꾼 되게 하고 주의 일을 주의 일 되게 하는 그런 저력 있는 일꾼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감사주일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면서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의 그 전례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베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베베. 베이비가 아니고 한 번 더 베베. 영어식 발음으로는 피비. 혹시 여러분 어린 자녀나 또 어린 손녀 이름 중에 피비라는 이름이 가끔 있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바로 여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소개되는 이 정말 조용하면서도 정말 실속 있게 일했던 이러한 믿음의 자매였죠.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갱그레아는 어디인가?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에 위치한 아주 항구 도시는 아니고 그냥 어촌,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에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마침 겨울철이 이르렀기 때문에, 지중해 겨울은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기보다는 때 아닌 광풍이 예고 없이 불어오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배가 안 떠요. 선장들이 바다에를 안 나가요. 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이나 선원들도 배를 안 띄우는 계절이 바로 지중해성 기후의 겨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더 빨리 복음을 들고 좀 더 많은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이 묶였던 거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그 고린도에서 아주 가까운 이 바닷가에 위치한 갱그레아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우리 프라미스교회 성도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말은 영어의 DIA, 다이아그램 할 때도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를 이렇게 가로지른다, 뭐를 관통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코너스는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디아코노스,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먼지 속을 뚫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의 디큰, 오늘날의 집사라는 말도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 일꾼이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어이 저기 뭐가 있네, 저것 좀 저쪽으로 옮겨줘요, 어이 저기 뭐 쓰레기가 있네, 저것 좀 갖다 버려줘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자기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그 속에 직접 들어가서 몸으로 뛰는 사람, 이게 일꾼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 아멘. 이게 오늘날 디큰, 집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먼지 속에서 항상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머리 위에는 이렇게 허연 먼지가 늘 이렇게 머리카락 위에 있고요. 그 이마에는 그냥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또 손에는 그 아직 닦지를 못해서 일하던 채 그대로 막 기름도 묻어 있고, 그리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시꺼먼 것들도 그냥 묻어 있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집사 직분의 정상적인 이미지인 것입니다. 땅 위의 성도, 땅 위의 일꾼은 뛰는 선수이지 아직은 관중석에 앉아서 어우 잘한다, 어이구 잘하네 하고 손뼉치고 응원하는 그런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지 않습니까? 뛰는 선수가 있고 구경하는 관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의 실존적인 모습은 둘 중에 어느 쪽일까요? 아직은 일꾼입니다. 아직은 뛰어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누가 관중석에 앉아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이제 주님이 오라 하셔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제 응원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마친 이들이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이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상에 있는 자기의 자녀 손들이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먼저 주님 품에 가신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형제들,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분들이 응원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베베는 바로 교회의 일꾼이다. 여성이면서도 얼마나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섬겼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베베에 대해서 바울이 또 하나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이 베베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헬퍼. 뭔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 온 타임에 와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저런 표현을 통해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님이 평소에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저 표현을 통해서 바울만 도운 게 아니라 그 당시 교회 안팎에 있는 참 사정이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어느 날 그녀에게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특별하고도 결정적인 미션, 임무가 맡겨지게 되는데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이제 로마 교회로 전달하는 배달의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우편 업무를 보면 공적인 서신은 나라에서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서신을 위한 제도는 그 대단한 로마 제국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뭘 글로 써가지고 보내려고 하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인편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편지를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마지막 글씨까지 써서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마는 바울에게 남은 숙제가 하나 있었으니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하여 로마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주후 1세기입니다. 바울이 썼다고 하는 편지는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잘 이렇게 부피가 작은 그런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양피지에다가 혹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종이에다가 쓴 것입니다. 부피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피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막 탈고가 끝난 오리지널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편지예요. 이거 누가 운반하다가 배달하다가 배달 사고라도 나면 이거는 big problem.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과연 가장
안심할 수 있을까? 가장 안전한가? 가장 확실한가?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맡기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틀림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사람에게라야 이 일을 맡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교구에도 교족부를 보면 사람은 많은데 새벽기도 당번 맡은 주간에 새벽기도 할 사람을 찾으려면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교구장님들이 그 모임 때마다 그런 애로를 많이 이렇게 털어놔요. 아니, 우리 교구 안에 수백 명이 있는데 집사만 해도 수십 명이 있고 항존직들도 많은데 마땅히 1년에 한두 번 돌아오는 그 순서를 맡길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에게 동의 구하지 말고 일단 명단 넣으라고. 그분들의 신앙으로 알아서 잘할 거라고. 그냥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려니까 처음에는 전화를 받더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도 안 받는데. 교구장에게 온 전화구나. 전화도 안 받는데. 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비단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러나 다행히도 바울은 결국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차대한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베베였습니다. 남성이 아닌 여성,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 이제 이 편지 원본을 가지고 이제 배달을 해야만 했는데 이 거리가 옆집 마실 가는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오른쪽 하단에 거기가 출발지입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막 썼던 바로 그 장소 고린도. 그리고 왼쪽 상단에 나오는 거기가 종착지 로마입니다. 자, 출발지는 그리스라는 나라고 종착지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이 여행이 국내 여행이 아니고 해외 여행입니다. 그리고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755마일 정도 되는 거리. 그리고 그 중간에 육지 길도 있지만 바닷길도 저렇게 몇 군데 바다를 건너야 되었습니다. 위험한 산길을 걸어야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베베 집사님은 바울의 기대에 어긋났을까요? 아니면 어긋나지 않고 해냈을까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거의 확실한 것만 물어봅니다. 어긋났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로마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것이고 또 그 로마서가 우리 손에까지 들려오는 과정이 훨씬 더 늦어지고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정말 훌륭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피 묻은 복음, 사랑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 첫 번째 러너, 마치 릴레이 경주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막 이어서 뛰는데 그 첫 번째 스타트를 너무나 잘 해주고 바톤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로마서라는 복음이 이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콘스탄티노플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아시아로까지 계속 주자가 바뀌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 우리의 손에까지 로마서가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이제 헬퍼십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동역자죠. 우리는 그동안에 리더십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워십도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헬퍼십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리더는 소수나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 헬퍼는 여럿인데 이 헬퍼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리더가 훌륭해도 헬퍼가 없이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측면. 그래서 이 동역자는 어느 시대나 또 어디에서나 참 중요한데,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는 시각도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알고 보니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집에서 보면 늘 어리고 미숙하고 또 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만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꼭 어른들만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린 사무엘도 부르시고, 할렐루야, 청소년 다윗도 부르셔서 어른들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자기 몸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어온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의 치유의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어른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어린이도 쓰시고 청소년도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음 세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쟤들은 항상 어리고 미숙하고 문제 일으키고 기다려줘야 되고, 애들이 문제 일으키면 어른들은 가서 문제 해결해줘야 되고, 그런 등식으로만 보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쟤들도 엄연히 우리의 동역자다. 쟤들도 엄연히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동역자들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 1월 첫째 주일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준비가 아무리 준비해도 늘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래는 내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채 되기도 전에 현재로 쑥 들어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제가 2년이 만으로 꼭 지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번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취임을 하고 그 다음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Same church, same member. 그리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뭐 특별한 줄 알았더니 same sun.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달라진 거 하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sense of responsibility. 전에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린아이든 아니면 노인이든 궁극적인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엄브렐라 밑에서 저는 그냥 실수도 하고 마음대로 실수도 하면서 그냥 마음껏 일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앞에 책임져 줄 사람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도 없구나. 이 책임감이 저를 아주 이렇게 짓누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1년 11개월을 돌이켜 볼 때에 참 너무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제가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주변에 아주 훌륭한 부교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사실은 다 챙겨야 되는데 저의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이 되어서 저를 협력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을 하신 분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콜링을 하신 것도 아닌데 목자의 심정으로 저를 대신해서 저의 익스텐션이 되어서 각 교구를 살펴주시는 고마운 동역자들이 또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교구장, 부교구장, 또 목자, 예비목자, 그리고 그 중간에 순장, 또 신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권사님들, 정말 저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참 고마운 동역자들입니다. 금년에 유난히 장례가 많았지요. 장례가 치러지면 이제 여러 기관들이 내일처럼 와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첫날 저녁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문제는 항상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소위 발인 예배를 드릴 때 되면 어제 저녁에 오셨던 분들은 거의 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고 가게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인 예배가 되면 늘 긴장합니다. 왜? 관을 들고 나가려면 최소한 6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4명까지는 됐는데 2명이 없다. 그럴 때는 정말 유족들 몰래 준비하시는 분들은 발을 동동동동 구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나온 것은 부족할 줄로 알았는데 어디선가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뜻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흰 장갑 끼고 6명이 다 이렇게 되도록 채워주시는 그 운구위원들이 매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직전에 자기 부모님 장례가 있었을 때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다른 분의 장례가 일어났을 때 나도 좀 가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천사같이 도와주는 그런 손길들이 또 때마다 일마다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기관이 있고 정말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렇고 또 우리 찬양팀이 그렇고 그러나 직책상 별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1년 내내 일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나와서 주일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식당 관계팀들, 또 4층에 있는 의료실, 그리고 4층에 있는 중보 기도실,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통역팀이 이렇게 매주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얼굴 없이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봐도 지금 얼굴이 안 보여요. 1년 내내 그냥 저렇게 못처럼 그림을
떠받치는 그런 분들입니다. 교육부의 우리 패스터들과 100여 명의 교사들, 다 훌륭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될 분이 또 한 분 제게는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는 한 번도 동역자라는 표현을 써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 작년 1월 초에 정말 온 교회만이 아니라 뉴욕 교계와 미주 교계와 또 한인 교계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명예롭게 은퇴식을 가지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프라미스 교회만의 목사님이 아니셨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리더요 또 선교의 전략가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동을 하실 텐데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이라도 퀸즈에 오시고 또 뉴저지에도 오셔서 바깥의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좀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탁을 무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1년 11개월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또 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많은 동역자들을 부족한 저의 곁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어떤 사람은 그림처럼 어떤 사람은 모처럼 이렇게 잘 감당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까지 20여 번 이상 공부하면서 주로 바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름도 생소한 베베 집사님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바울과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 기둥과 같은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날까지 오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베와 같은 이런 조용하면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항공모함에 있습니다. 유람선은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에 일단 들어온 사람은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작은 모세 역할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2의 베베와 같은 우리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쓰임받는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